요한계시록은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재앙이 7가지 재앙이 인해 재앙이 있었고 나팔 재앙이 있었고 오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이 재앙들 함께 모아둬요. 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그런데 이 지난번에 봤었던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었는데 오늘 보는 이 대접 재앙은 거의 모두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땅에 베푸시는 재앙들이 확대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히 오신다라는 징조들을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간단한 부분들을 짚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그들이 이러한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이렇게 쏟아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좀 각기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 그렇고 한국 안에서도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걸 보면 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코로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 백신을 만든 거에 적극적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을 영적 전쟁화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내용의 근거에서 해석할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만약에 코로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땅에 쏟았을 때 누구에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 전염병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운데서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나요?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코로나 걸리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던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그 절만 보고 해석하는 거에 문제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15장 8절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 근데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자들이,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부정한 자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판단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염병에 걸립니다. 나병 환자도 불정한 자, 불경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심한 피부병을 걸린 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심한 피부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리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근거에서 그 16장 2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걸리는 자들. 이거를 뭐로 진짜 피부병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상징적이 있는 거죠. 왜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음녀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있나요? 없어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음료 바벨론은 그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지점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음료 바벨론이라고 정의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한 거죠?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장 2절에서 이 대접이 부어졌는데 그 부어졌는데 악한 종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종기는 뭐를 받은 자들만 나타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를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에 가장 큰 베네핏이 뭘까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베네핏 뭐예요? 교회 공동체, 하산학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에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밥 먹게 해주셨나요?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에 오면 정말 행복하세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제하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채워지세요? 바이러스가 막 상대방만 보면 행복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오면은 그래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한 그 팀에 가입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확인받아요.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옷도 되게 세련되게 입고 가사는 언어라든지 뭐 먹는 것이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왜요? 거기가 갖고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가 확인받는 장소라고. 여러분 하산학교에 제가 그러세요. 그거 한번에 오세요. 그 표정이 밝지가 않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혜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 되는 거.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자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혜택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어떠한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15장 8절에 근거하면 받지 않으신 거죠. 왜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양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좀 이 땅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도전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접 심판은 여러분 가볍게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어떠한 전염병이냐면 유사 기독교적인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겉에서는 다 교회 다니고 겉에서는 신앙심이 있고 겉에서는 예수 믿는 자처럼 보여지는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가짜인 거죠. 속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속에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면 내가 왜 흰옷을 입었는지, 흰옷 입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뭐 지식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뮤직에 대해서 알아. 나는 이러한 철학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가벼운 지식의 공유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제가 왜 오바마를 얘기하겠어요? 그 전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알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지만 그 사람하고 한 끼라도 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닮고 싶어요. 예수를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아내를 알아, 내 남편을 알아 할 때 쓰는 그 안다는 단어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그 의미는 반평생, 한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들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세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여러분 우리 본성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고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요.
저도 목사니까요. 제가 하기 싫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인 것들을 놓쳐버려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그 대접을 쏟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성도들에게 제외된다는 건 무엇이죠? 성도들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현상들, 하나님 그 애굽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의 재앙들은 다 봤지만 나중에 중반서부터 나중까지 가는 재앙에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냐면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건 남은 자 된다는 거,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구별되고 계십니까?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친교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힘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인해 재앙도 그렇고 나팔 재앙도 그렇고 그 재앙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반복이 뭐냐면, 그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재앙들, 10가지 재앙들과 상당히 유사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부분도 그렇죠. 첫 번째 재앙들은 그 전염병에 대한 재앙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들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되는 일들.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어떠한 자연적인 일들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의 전쟁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신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맘몬이라고 하는 돈, 이제 현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들,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강이 신이었는데 그들이 인간으로,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 앞서 나가는 책들이, 그리고 과학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뭔지 아세요? 불멸이었어요. 오래 사는 거였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100세 시대를 얘기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더 오래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들이 오고 나서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전염병 때문에. 그들이 추구했던 불멸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100세 시대를 생각했었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나서 내가 조금, 저도 요즘에 항상 그래요. 목이 칼칼하면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똑같이 두렵고 떨려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7 대접의 심판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지, 우리는 영생을 추구했었지, 이 땅에서 불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즐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존재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고 공포스러워 하세요?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더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불멸에,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건강이라는 신에 우리도 빠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천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접이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참 어렵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권세를 상징해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예요. 결국은 그 재앙이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영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상관없대. 무슨 말이냐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상관없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젊은 아이들 아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들 헛 약속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결국은 세상을 태워주긴 우리에게 더 핍박이 되고 공포가 되는 일들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것들, 권력을 열망하고 그 권력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유토피아로 만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분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를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세상의 권세를 쫓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쫓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고통, 어려움,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건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건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주고 있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만몬을 섬기기보다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권력을 쫓았던 것들이 권력의 악한 것들을 보면 그 권력을 지향하기보다는 그것을 버리고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틀린 점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재앙이 왔었을 때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요. 여러분 이 차이 아세요? 세상은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 입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은 받죠. 우리는 거기서 헤매긴 하죠. 그렇지만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은혜예요. 2021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이 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차피 연말이니까 항상 지난 것들을 되돌아보게끔 돼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회개? 그래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 나는 누가 회개했을 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자. 저만 그러나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라는 단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열망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회개했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그러한 성숙까지 올라가자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 공동체는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내가 심지어 세상으로 봤을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가도 우리는 회개가 우선순위예요. 회개가 선행되는 거예요. 화해라는 건 내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가 올바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뭐예요? 남이 받는 심판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회개할 것을 회개했는가? 문제는 첫 번째,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첫 번째 형상은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달으니까.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는 연결고리예요. 당연히 또 여기서는 이런 형상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건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항상 은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끌고 가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함께 나오는 거지 따로따로 단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받고 있는 고통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우리 가정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에 앞서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인가? 나에게 강조할 것인가? 저에게 강조하는 게 참 맞겠죠. 저는 나이 들면서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최근까지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아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니까 목사고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이걸 잘 안 하는데, 저희 가족 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가족에는 뭐 이미지 메이킹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지적질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참 비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내의 모습을 에게 지적을 많이 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도, 아들과 딸에게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거를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뭐가 옳고 그름에 맞고 틀림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99% 충실히 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보고, 내가 1%를 잘못하고 있고 내가 1%를 결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요? 나는 99%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99%의 절대성으로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죠, 사실. 우리는 51% 잘하고 있으면 49%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1%보다 1%만큼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들, 열망들,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2022년 우리 회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놀라운 용서의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가 용서의 자리에, 용서를 해주는 자리에 쓰려고 하는 순간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뭘 해야 내가 화해하고 상대방이 뭘 해야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가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히 오신다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더 돈을 열망할 거예요. 점점 더 건강을 열망할 거예요. 점점 더 권세를 열망할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극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치료제를 받는 거, 우리가 다 함께 건강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권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세상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것을 역행하는 곳이 돼요. 교회는
세상의 신들이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질 거고 파괴될 것인가를 보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고 있군요.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군요.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해 공동체, 듣기만 해도 멋있는 공동체잖아요.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화해 공동체에 대해서 외쳤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제가 볼 때 뭐가 신선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2022년에 화해 공동체가 되자라는 건 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되고 있지 않은 화해 공동체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기술적인 부분, 이거 1, 2, 3, 여러분 이거 하시면 우리 화해 공동체 됩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끌고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회개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할 수 없고요.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22년에 화해 공동체가 된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만나게 될 거고, 부부가 만나게 되면 가정이 만나게 될 거고, 가정이 만나게 되면 교회가 만나게 될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는 최근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 초기에는 이상적인 목회를 생각했고 그것들을 이루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차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상적인 목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내려놨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상적인 목회,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위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했을 때 항상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을 놓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는 거 2022년에 안 일어나도 좋아요. 저는 2022년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그냥 한두 사람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저의 소망은요, 우리 50%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변하고 우리 가운데 그냥 한두 사람만 변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많이 담대해지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가 한두 사람만이라도 변해서 2022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화해 공동체, 회개 공동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